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후 장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 멘트입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훨씬 넘고 대략 3만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음식을 베푼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만큼은 꼭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을 급식 사역을 이루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던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3만 명이 훨씬 넘는 많은 자들이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단락의 제목이 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리를 걸으시다라는 그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에는 베세다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바로 베세다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나눌 내용이긴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만날 것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갔을 때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고난의 풍랑보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폭풍 밖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폭풍 안에 들어가야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야지요? 폭풍 안으로 들어가야지 바로 폭풍이 얼마만큼 크고 또한 이 폭풍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향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혼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루틴, 그러니까 습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분초를 다투는 바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은 절대 다수의 무리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만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자신이 단독자로서는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물론 예수님 홀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독의 시간이었고,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아도는 시간이 많아서, 짝돌이 시간이 많아서 잠깐 내어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루를 보내든지 철저히 그 시간을 정하고 지켜내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그 반응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몫입니다. 반항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키워드는, 바로 이 키포인트는 바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율법적으로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전에 민방위 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민방위 훈련 가운데 이제 안전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안전 강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성분들은 민방위 훈련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거의 그냥 주무시는 것을 넘어서서 옆으로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뒤뚱뒤뚱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인데
저도 반수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반수면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뭘까요? 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있는 기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반수면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느꼈냐면 이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유의 같은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틀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맞은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 또한 막히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힘을 얻고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고 영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양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도는 우리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뜻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가 들숨과 날숨, 기도의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서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순풍에 돛을 단 자신들의 배가 순항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세다라는 그곳에 안전하게 이를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갈릴리 바다를 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순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술이나 떠나서,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힘들고 출발했는 그곳으로 되돌아서기도 힘든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지금 겪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갈등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삶의 결과는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내 삶에 누군가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비난의 바람과 물결을 몸으로 다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그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자신의 일들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결과로 주어질 때 많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으면 이러한 마음의 의심과 불평이 들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의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가진 우리이지만 이러한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은 불어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람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자들이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이 시간을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밤 사경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저녁 6시부터 이제 밤이 시작된다고 해서 3시간을 1경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총 4경까지 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6시부터 9시까지가 몇 경일까요? 1경입니다.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럼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요? 훌륭하십니다. 밤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하루 24시간 1440분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밤 4경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이냐면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가장 어둡다는 것은 이제 곧 어두움을 이겨내는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밤 사경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낸 분도 있고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내딛는 것조차 그 힘도 없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 사경 가장 어두움의 시간들이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파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강풍에 가까운 바람 소리가 우리 뒷잔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밤 사경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고요. 행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어두움이 더욱더 짙어져 가고 고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밤 사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제 곧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을 빛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하더라도 작은 촛불의 밝음을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어두움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 사경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밤 사경의 시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밤 사경의 시간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과 병행 본문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느냐?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표현이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도라는 동사가 쓰이는데요. 에이도 뜻이 무엇이냐? 밑에 나와 있죠. 소중하게 여기고 집중해서 바라본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팔짱만 끼고 방관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집중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바람과 파도,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고 있고 고난의 문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사랑의 눈빛으로 얘들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그 눈빛으로 A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밤 사경의 시간에 나 홀로 힘겹게 노 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 앞에 홀로 인생의 고해, 슬픔의 바다를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A도 바로 소중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중반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바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근원을 지금 완전하게 제압하고 완전하게 이겨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는 현상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의 근원인 바다를 제압하고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안고 있는 여인이 단순하게 치유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다.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완전하게 마르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근원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이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와,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반응하고 있습니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요? 와, 귀신이다, 이렇게 놀라고 두려움의 감정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려움은 실상을 철저하게 왜곡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만들어 온 허상을 바라보게 하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힘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 감정이란 채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신경을 자극해서 두려움의 감정들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의 친구를 내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즉시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그 처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것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은 어떠한 감동이냐?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얘들아, 내 왔다. 이제 내가 왔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많이 무서웠지? 이제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밤 사경의 시간에 그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고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짙은 어두움에 사로잡혀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가오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큰 기쁨 교회 가족들이 때로는 예기치 아니하는 고난의 폭풍 가운데 놓여져 있고 두려움의 파도에 빠져들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 이 순간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제압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지만 즉흥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즉시와 즉흥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힘겹게 노를 젓는 그 고난의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보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27절 말씀에 즉시라는 부사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즉시가 유디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곧, 재빨리,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유디스, 이 즉시라는 단어는 정직하게, 정확한 시간에, 올바르게, 신실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빨리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신실하고 바로 올바른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즉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즉시의 그 은혜, 유디스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예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즉시의 시간, 신실한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즉시라는 표현을 빌린다면 때가 되면 즉시,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진다는 의미보다 즉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과도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바람은 어떠한 바람입니까? 즉시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이 상황과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폭풍이라는 이 문제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폭풍이라는 문제가 폭풍을 잠잠케 함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에서 경험한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한 제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였고요. 유라굴로 폭풍 때문에 도착한 메리데 섬에서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이라는 가정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갈 때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지 아니했으면 배에 함께 탄 제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섬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내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폭풍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통로로 삼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 방법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즉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밤 사경과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망망대해에 혼자 인생의 노를 젓는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애이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말씀하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이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내가 여기 왔다. 얘들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모든 두려움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어.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뽑히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소망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망망대해 혼자 인생의 노를 접는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나 혼자 나 홀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애도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바다 위로 지금 돌아서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오늘 깊은 울림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밤사경 나도 같은 깊은 어둠 가운데 나 홀로 걸어가는 듯한 인생의 외로움의 순간이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를 제압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주님, 밤 사경나도 같은 짙은 어두움의 시간에 나 홀로 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즉시 해결해 주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풍성함을 넘어서 영적인 부유함의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